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 저와 같은 동일한 은혜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아삽의 시를 통해서 신령한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인다 그랬어요. 무엇이 보인다 그랬는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나라를 지키시며 그 경계를 지키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지키시며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시편 73편 마지막 28절에서 뭐라 그랬죠? 무엇이 복인지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저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곳으로 삼고 달려가는데 이제는 그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져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이어지는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익숙한 그리고 보통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25절 이렇게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아는 그 율법사에게 되돌려 묻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 율법을 잘 정리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 율법 교사는 그걸 똑똑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떤 얘기처럼 들려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끔찍이 사랑하여서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사랑을 나누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함정들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죠.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보고 해석하면 이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가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나중에 기억하고 찾아보세요.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재해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들이여, 너희가 율법의 글자를 따라 행하는 것에는 크고 작은 것을 다 지켰는데 그 율법에 담아준 진리는 버렸도다. 예, 그것도 행하야 하지만 뭐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그 모든 내용들도 행해야 하지만 그 내용 속에 담아준 진리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목적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는 것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깊은 내용을 모르는 율법 교사가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삶을 살았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 속에는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만 주면 내가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자, 이런 사람의 속성이 어떤지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할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읽으신 본문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내용입니다. 충분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켰다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율법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옷이 벗겨졌습니다.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거의 죽은 상태라고 번역된 단어를 번역해 보니까 반죽은 상태, 완전히 진액이 빠진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숨은 붙어 있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남아있지 못한 상태. 이것을 성경은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보면요, 잘 살아요. 세상의 눈으로는요, 멀쩡해요. 건강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 했다? 죽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 내가 예수 믿는데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바로 이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얻어맞은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거기에서 뭐가 벗겨졌다 그래요? 옷도 벗겨졌다 그래요. 예, 여기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과 옷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생명이 충만되기 이전의 상태,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예. 여러분, 이 강도 마귀가 무엇을 강탈해 갔을까요? 여기서 지금 금방 얘기했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옷이 없어요.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는 돈을 뺏어가거나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거나 우리의 명예를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반 종교에서는 마귀가 그런 거 다 뺏어갔다 그래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그런 걸 빼앗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런데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을 뺏어가면, 물질을 뺏어가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걸 알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걸 알아요.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도 알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유럽 교회 그렇게 개혁을 외치고 생명의 복음을 외쳤던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교회가 지금 점점 쇠퇴해가요. 아니,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좋았던 예배당들이 변해서 술집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걸음이 지금 미국 쪽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 예수 믿어서 잘 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살고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때요? 6.25가 지나고 나서 예수 믿자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새벽에도 불을 지졌어요. 철야하면서 불을 지졌어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러지만 그때보다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교회가 비어져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1천만 성도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800만 성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방법 가운데에는 바로 이런 것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 아니에요. 욥은 자칭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고 의롭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아니, 제사도 잘 드렸어요. 어느 정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나면 혹 잔치하는 시간에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그릇 행하며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 범죄한 것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숫자만큼 양을 잡아서 제사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참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사단이 와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러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 그 욥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오히려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천국의 행복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에이, 그런 하나님 누가 믿어? 그러겠죠. 그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일반 종교 속에서는 예수 믿어서 뭐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나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느냐고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아 누리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욕심만큼 되어졌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만큼 주시는 거. 일반 은총 속에서 여러분의 그릇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감사를 누려야 돼요. 이 환경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을 못 누려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환경을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셔서 이제 완성시키면 천국에 데려갈 거구나.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지금 여기 강도처럼 와서 우리에게 뭘 뺏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못 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뭐란 거예요? 거의 죽게 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그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뭘 뺏겼다 그랬어요? 옷을 뺏겼다 그랬어요. 어떤 옷일까요?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무엇부터 입혀줘요? 의의 옷부터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옷 보십시다. 거기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왔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예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명을 강탈당하고 죽어있는 그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에 제사장은 피하여 갑니다. 왜 피하여 갔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인, 야곱의 12제자 중에 레위 자손을 의미하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그 밑에서 아론과 함께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 앞에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3,000명을. 그런데 그 죽이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이제 제사장을 뽑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웠죠. 그래서 다윗의 때에는 이 레위인들 속에는 세 등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등급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생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피하여 갔어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그래서 그랬다 그래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 여리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24개 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분반을 하면서 봉사하러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도 섬길 걸 가지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거기서 받은 녹봉들을 가지고서 이제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 소중에는 항상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고프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뺏은 거죠. 심지어는 거기서 다친 사람처럼 누워있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면 그 사람 덮쳐가지고서 이제 물질을 뺏어가는 그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등장한 사람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가는 그 길은 분명히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짐승 취급도 못 받았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그럽니다만은 백인 세상 속에서 흑인들만큼이나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수처럼 지냈고요. 자기들이 배고파서 궁핍해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손을 벌리는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거기에 유대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다가가서 그 유대인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뭘 줘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예.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 자, 그가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돈이 얼마큼이었을까요? 2개. 이게 참 역사 속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2개의 동전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알레고리적이라고 해서들 반대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공급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다 갚아주겠다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 갚아주겠다고, 그 사람이 완성되어서 치료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 자, 주님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더니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성경의 번역이 조금 좀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은 이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유대인이 사마리아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차마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무엇을 하라고 그런 걸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걸까요?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설교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얘기 딱 빼놓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대답이 어려워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죠.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이유 없이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범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뭐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일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그러더니 온 문이 다 열려졌어요. 과거에 간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놓쳐버리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야 되는 사람이 간수들이었어요. 간수가 큰일 난 거예요. 온 문이 열렸으니까 옥에 갇혔던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망갔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에이구, 그럴 바에 내가 잘 죽고 말겠다.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속에서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졸지 마시오. 자살하지 마시오. 나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 자, 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분명히 도망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두려움도 없이 거기에 앉아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벌 기면서 달려와가지고서 그들을 모시고 자기 방으로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 믿는 말이 무엇이냐?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로 에둘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글씨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요 앞에다가 이 율법사가 묻는 질문과 예수님이 묻는 질문을 두 개를 쓸게요. 앞에다가 율법사가 물었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앞에가 무슨?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두 줄을 딱 대비해 보세요. 그럼 여기 나라고 하는 율법사는 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너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 강도 만난 자야.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야. 옷을 빼앗긴 자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같이 다가온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은 이 땅 사람이 아닌 그분,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을 담아놨어요. 이사야서 51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나를 만들고 계심이 믿어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반가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요 의의 옷을 덧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가가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그들 속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를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보통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예수의 보혈이라고도 말합니다.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의 나귀에 태워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야 됩니까? 주막까지 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주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교회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이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신대요. 구약도 주시고 신약도 주시고 필요하면 주님이 또 채워주신대요. 그걸로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상처받은 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여러분과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이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자들이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속에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 완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도 아니고요,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물과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주막으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희들이 바로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을,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주막으로 인도하고 함께 천국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